크리스마스 모임으로도 이렇게 모이셨고, 또 송년, 신년 모임으로도 모이셨고, 그리고 또 뭐 캄보디아 준비하시느라고도 바쁘시고, 또 뭐 필리핀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그냥도 바쁘시고, 이제 그런 뭐 시기잖아요. 이 시기 자체가 그런 시기인데,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제 뒤에서 보면서 마음에 참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안지민 형제님 군대에서 또 오셨네요. 예. 이민아 뭐 좌청룡 우백호인가요 지금? 어떻게 이민아 형제 생일을 맞은 이민아 형제님도 오른쪽에 왜 두 분은 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기둥처럼 마치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처럼 딱 서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지민 형제님 오늘 휴가 나오셨다고. 네, 생일이니까 휴가도 주는 건가 봅니다. 군대가. 네, 그리고 좋은 군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뒤에서 보면서 청년회에서 우리 그 김찬우님이죠, 그죠? 네, 그 손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여기서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교님도 계속 잘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민 양도 또 아까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거 이렇게 또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들 이 20대 30대시니까 젊으시니까 그 새해에 대한 그런 소감들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래도 좀 있으세요? 뭐 특별한 소감이 따로 없으십니까? 그냥 저랑 비슷하게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런 12월 30일이니 1월 1일이니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느낌 없고 그냥 그렇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젊으시니까 그 이런 날들을 따라서 이렇게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요번에도 그 해화동 낙산공원에 올라가셔서 말씀 또 뽑으시고 남은 거 좀 없나요? 말씀 좀 남은 거? 뭐 뽑으시고 또 그것도 이렇게 또 새기시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여러분들 그 아침에 낙산공원 가셨겠다 싶은 그 시간에 저도 그냥 오늘 날 흐려서 해 안 나올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갔다 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저기 종원 형제님도 말씀 그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이죠?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그 4장 말씀 4장 16절인가요? 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되게 20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거든요. 저는 많이 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낡았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 너무 좋아서 형광펜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제 성경책에 그렇게 칠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새로운 해를 맞아서 저기 옆에 헬로 2025 아직 붙어 있는데 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 그 새해 맞아 통독도 새로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창세기 저기 홍수가 끝났나요 어떻게? 아니면 조금 이제 그 아브람 이삭 이야기 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창세기 35장은 조금 후반부입니다. 통독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며칠 더 있어야지 읽으실 만한 그런 말씀일 텐데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 이야기에서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제 또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에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동을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델. 그러면은 이제 이 야곱이 그러면 이때 어디 있었는가? 또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야곱이 이때 있었던 곳은 여기 보시면 4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겜에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세겜에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간단한 어떤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동을 명령하십니다. 세겜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동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어디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디에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세겜이에요, 베델이에요? 예,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 가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장의 이 35장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잘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저기 밧다나람이라는 아주 먼 그 엄마의 고향이죠. 엄마의 처가. 엄마의 처가 아니죠. 뭐죠? 엄마의 친정. 엄마의 친정.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걸 남자 입장에서 처가인데 어쨌든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외가댁으로 가서 이제 피해 살았던 시간이 아주 오래됐었습니다. 2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20년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사실 그 앞서서 명령을 한번 주셨었어요. 뭐 그 말 여기 손 넣으시고 31장 창세기 31장 13절 보시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31장 13절 여기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멀리 밧다나람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2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여기 밧다나람도 야곱의 출생지가 아니고 또 35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배경이 됐던 그 지역도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이야기가 여기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또 삶은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잖아요. 지금 2025년을 또 살고 오늘을 뭐 이렇게 만나서 뭐 20대 언제쯤 지나고 계시고 30대 언제쯤 지나고 계시고 삶을 사는데 그 살아보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삶은 우리 뭐 많은 사람도 그렇게 비유하죠. 하나의 여정입니다. 여정. 삶은 어떤 그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은 신앙은 한 곳에 머무는 물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는 게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르러야 할, 또 돌아가야 할, 뭐 가야 할, 또 돌아가야 할 어떤 그런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야곱에게는 출생지가 그러했고, 베델, 또 베델 좀 아래 원래 그가 살았던 곳, 뭐 또 그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출생지가 됐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있어요. 삶은 그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태어나서 그냥 아이가 그냥 아기로서 있지도 않고, 태어나서 계속 그 상태에서 엄마 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걸음을 걷게 되고, 그 걸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때로 그런 길을 가지만, 그렇지만 결국 다 자기 길을 가게 돼요. 또 우리 각자에게 다 이르러야 할 어떤 지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우리 어떤 영적인 면에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되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래요. 다 자기 자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흥미롭죠? 뭐 알로 태어났어도, 그게 올챙이였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됩니까? 결국은요. 결국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수정되었을 때 그 개구리의 모습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생명은, 그 개구리의 알로 태어난 그 생명은 개구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모든 게 다 그래요. 또 씨앗으로 그냥 심겨진 어떤 것들도 다 결국은 무언가 그 자신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었다면은 한 번도 자기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모습일지 몰라도. 이게 이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기도 하고, 또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요즘에 그 선택이란 말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택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일들도 하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민족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은 이런 삶인 거구나. 또 삶에는 또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또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점점 계속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어떤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아주 이렇게 신비롭기도 하고, 아주 또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는 왜 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삶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한 어떤 손길을 베푸시고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베델로 갔어야 될 이 야곱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로 계속 머물게 하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읽은 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로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곳에 내가 있다면은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겜이었어요. 세겜. 이 당시에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었는데 세겜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거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올 때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건 뭐였냐면은 형 에서였어요. 에서. 형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형 무섭잖아요. 형들 좀 없네. 형 있네요. 신승이가 엄청 무서워하죠. 얼굴 보니까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너무 푸근하게 생기셨어요. 그 미슐린 타이어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형 무섭거든요. 누나는 더 무섭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우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에서는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재산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실은요. 이 장자권을 빼앗는다는 건 그 당시에 그 중동이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큰아들한테는 보통 얼마나 더 가요? 재산이 보통. 저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분쟁이 없이 그냥 양보하시면 되니까. 보통은 2배 갑절이에요. 갑절.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게. 이게 재산이 걸려. 오늘 요즘에도 그 재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많든 적든 간에 희한해요. 그런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이건 그냥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그냥 좀 몇 대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칼부림 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의 엄마가 야곱 살리겠다고 보낸 거거든요. 부모 마음에서. 그런데 여기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 가장 공포와 두려움, 내가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일이었는데 그게 해결된 곳이었어요. 해결되고 이르는 곳이었죠. 정확히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그다음에 강을 건넌 다음에 그 형을 만난 이야기가 33장에 나오는군요. 거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여기 숫곳 세겜이었거든요. 숫곳이라는 곳.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세겜에 머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갈 때를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래 내가 돌아가게 할 거. 항상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던 거거든요. 도망자로. 바단 아람에 있었으면서도 그가 한번 마음이라도 편했겠어요? 형이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몸은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도망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르러 할 곳이 우리 본향을 떠나 있고 항상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 추격하고 있고 계속. 그 삶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경험은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예요. 불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가 볼 때 잘 사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우리가 볼 때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래요. 항상 불안해. 마음이 항상 도망자예요. 항상. 그런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다고 할 때 얼마나 그가 굳은 결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도망자는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가까이 도망자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도망자가 아니라 추격자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 에서를 향해서. 그러다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놓였겠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그가 마음이 그냥 풀렸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33장 한번 18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렐로 헤이스 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세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원래 내 그 고향의 어떤 지역 관문으로 이제 통과한 것이죠. 평안하게. 형의 그 두려운 형을 이제 뚫고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당한 값을 줘서 얼마의 땅을 또 샀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처음 그 어딥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도 처음 머물렀던 곳이 여기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그런 곳입니다. 아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20절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제단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렐로 해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아래에 보면 풀이가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고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그 이름을 받은 그 어떤 그 기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아, 난 이제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형과도 화해가 됐고, 난 이제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돌아와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정말 나의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떻다고요?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머물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베델이어야 돼, 베델. 그게 좋아도, 거기가 좋아도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더 환경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베델이어야 돼, 베델. 게다가 세겜은 또 왜 이토록 유혹적인 곳이었냐면요. 34장에 또 보시면 34장 이 세겜에서 불행한 일을 겪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죠, 디나라는 이 딸아이가 34장 1절 먼저 보시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세겜이 뭐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은 첨단 문화 유행의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잘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은 머물렀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몇 년은. 좋았습니다. 마음이 풀렸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살기도 괜찮고 하니까 여기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몇 년. 그런 동안에 이 호기심 많은 이 소녀 디나가 그 당시에 15세, 16세였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이 도시 여자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패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사실 아버지 야곱이 이걸 잘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디나가 나갔다가 아주 몹쓸 일을 당하죠. 이 세겜 땅의 그 추장, 그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땅 이름이 세겜이었을 텐데 추장이 세겜에게 그 욕을 당합니다. 아주 불행한 일을 다 겪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왜 이렇게 디나도 그렇고 왜 야곱도 그렇고 다 거기에서 그냥 머물기를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힌트가 되는 말씀은 34장 21절을 보시면 이 도시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몰과 세겜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 땅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21절 읽은 것처럼요.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땅이 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비옥하고. 퍽퍽한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흥미로운 건 여기에 이들의 물질주의를 엿볼 수가 있어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통혼을 디나랑 나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랑 이제 앞으로 계속 결혼을 같이 하자. 또 이제 그 민족 간의 통혼을 이제 허락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숨은 의도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주 세겜이 이 추장이 그 디나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사실 못 돼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먼저 그냥 자기 어떤 정욕을 따라서 이 디나를 그냥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결혼하겠다고, 우리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내가 참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 또 이 야곱 사람들 좀 있어 보이는데, 이 결혼하게 되면 또 그 사람 거 우리 거 다 되고, 이 전형적인 현대 이 세속주의 또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제 우리 도시, 서울로 말하면 여기 도봉구 아니고요. 어디쯤 되겠습니까? 좀 가서 좀 볼만한 데 있는데, 여러분 잘 안 가시죠? 못 가시죠? 그런데 강남 이런데, 강남 좋거든요. 볼 게 많거든요. 강남에 사람들 엄청 많아. 희남이 좀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밤에 가시는 거 아니시죠? 그런 데죠. 그런 데. 아주 그냥 그 돈과 또 어떤 그 외모와 또 어떤 이 정욕과 이런 것들 충만한 어떤 동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면도 있으면서도 나쁘지도 않아. 좋죠, 사실은. 우리 다 여기 의정부 뭐 도봉구 살고 있지만 다 강남 살고 싶어 할 걸요, 아마요? 할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머물렀던 거예요.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니까 또 거기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은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가 머물르면 안 될 곳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4장 끝부분을 보시면 아주 가관이에요. 30절, 31절 보시면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가 아주 그냥 콩가루지만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어떤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처음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야곱의 이 이야기를 좀 보시죠. 야곱이 자기 딸이 지금 욕을 당했는데 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그 딸들의 복수를 대신한 일을 지금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디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대명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나. 그 당시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락해 있는가를 보여주죠. 아, 이 딸이 이렇게 몹쓸 일 당했으면 사실은 아들들이 하기 전에도 사실 자기가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화를 끼쳤다? 어떻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어떻게 자기 자녀와 자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전형적인 이 죄의 모양이잖아요. 어떤 적당한 선긋기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죠.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서는 당신이 내게 준 여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전형적인 이 아담의 후의 모습을 이 야곱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또 31절에 보면 아들들은요, 그들이 이르되, 이제 아들들이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레위랑 시므온이죠. 세겜과 그 남자들 다 이렇게 죽여버렸던, 복수했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쩌면 아들들이 더 옳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에 보면요, 이 대화가 얼마나 이게 지금 역기능적인 대화예요. 역기능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와 자식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빠가 옳았는지 아들이 옳았는지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이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의 남자들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시몬 레위야, 니들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어. 너무 잔인해. 그래 나중에 그래서 이제 축복의 어떤 예언에서 좀 제외되는 면이 있어요. 좀 저주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 우리는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 많은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래서 시끄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큰 어떤 지혜와 주권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일이 큰 일이에요. 가정에 큰 불화잖아요. 또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더 큰 차원의 시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시야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선악과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의 말을 막 옳고 그른 거를 말이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문제에 우리 매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그렇죠.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조금 그 문제 자체에 이렇게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여기 있는 게 문제라. 여기.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35장 1절에 우리 계속 읽은 대로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냐 봤더니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 베델은 야곱이라는 인생, 그가 물론 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그에게 적용되고 그에게 역사되고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됐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이거든요. 도망쳐서 갔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그 지점, 그 시점 거기여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어디냐면요. 물리적으로는 교회일 수도 있죠. 근데 교회가 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냐면 왜 이 시간에 있어야 될 곳이냐면은 여기 내 친구가 있고 여기 내 그냥 좋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 엘로해 이스라엘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래도 분이엘 또 씨름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큰 어떤 장애를 해결해 주셨어. 내가 참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책임에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 이스라엘이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니까 너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패배했지만 그러나 정말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의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물론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영원토록 내가 섬겨야 될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계속 그 경험, 그 지점, 하나님과 계속 그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베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베델의 경험은 지금 이게 두 번째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번, 여기 야곱이 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쩌면 뭐 올해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에도 그렇고 날마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명령을 주세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 말씀을 야곱이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야곱이 알았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또 이 세겜을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2절 보시면 놀라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탕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죠.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야곱과 그 식구들이 여전히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뭘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들. 이게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뭔가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또 내가 어떤 의지를 삼는 어떤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뭐 돈이 당장 많은 건 아니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또 우리 어떤 취미생활 가운데 그런 우상처럼 뭔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서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 그냥 세겜 근처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경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냥 언저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세겜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얼마간 받아들이고, 또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이런 타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죠.
그들이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던 그때 야곱이는 영적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들이 군말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듣고 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는 귀고리다. 이 귀고리가 그냥 어떤 장신구의 의미가 아니죠. 이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부족들의 어떤 풍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귀걸이의 보통은 뭐 주문 같은 거라든지 뭐 우리가 뭐 요즘에 십자가 같은 목걸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앞귀를 쫓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장신구 이상의 것이거든요. 귀걸이에요. 그래서 레위 같은 데서도 귀걸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그 당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물론 좀 여러분 귀걸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 명령이 주어졌고 이 명령이 순종됐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걸 다 묻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한 뭐 1월 이제 4일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새해 뭐 항상 날마다 새로운 날이지만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뭔가 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새로워지잖아요. 날마다도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 다른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청년들도 그렇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도 그렇고 뭔가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닿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이런 이유일지 몰라요. 어쩌면 내 삶에 내가 뭔가 감춰두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왜 내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닿지 못하고 왜 내 삶이 더 내가 원하는 만큼 실제로 우리가 원하거든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가 하면요. 어쩌면 이런 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자꾸 또 어디 배회하고 방황하고 여기 어디 뭐 그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원하시는 분이세요.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없던 그 베델. 야곱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도망했던 그 베델이거든요. 그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었습니까? 거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만약에 나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작은 돌베개가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얼마나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환상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를.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이제 부를 이뤄왔고 세겜에서도 머물면서 또 상당한 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걸 탐내고 있잖아요. 다 버리라. 일어나서 그때 그 심령 그 베델로 가라. 거기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걸로는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가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하나님도 얻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왕국시대 때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5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야곱은 항상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추격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추격자예요. 하나님만이 그 거룩한 그 어떤 시인이 그렇게 비유했는데 그 거룩한 사냥개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추격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추동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상한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이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추격하게 하셔서 그 추격을 따라서 그 추격에 쫓겨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른다는 게 추격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냥개가 막 뒤에서 막 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날마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 정말 만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와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있어야 할 곳으로 또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는, 날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